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이름 속에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성경에 나와 있지만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여서 이제 그들을 어디로 인도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원한 집으로 인도하신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 하나님의 집에 가는 그 길은 평탄한 길이 아니라고 할 수 있죠. 그 평탄한 길이 아니라는 것은 결국 무엇을 얘기할까요?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많은 시험이 있고 고난이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 고난의 길을 거쳐야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기도 하는 것인데요. 근데 고난을 주는 것이 누구일까요? 우리에게 고난을 주는 것은 마귀의 시험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마귀의 시험은 우리의 약점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우리의 약점을 가지고 우리를 시험해서 우리를 넘어지게 해서 우리는 늘 마귀의 종로로 타게 하는 것이 이 마귀의 시험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마귀의 시험을 이기려면은 이제 말씀이 그들 사람의 마음을 통치해야 된다고 이제 그렇게 말씀하고 계셨죠. 말씀이 사람의 마음을 통치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말씀은 성령으로 감동된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을 읽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죠? 성령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 성령이 사람의 마음에 통치하게 되면은 마귀가 말씀을 가지고 마귀가 사람을 대적할 때 성령께서 말씀을 가지고 마귀를 대적한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는 이제 무엇을 가져라고 했죠?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고 했습니다.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말씀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 성령이 우리를 통치해야 된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 성령께서는 우리를 이제 거듭나게 하시고 이제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도움을 주시는 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여전히 우리는 육신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사탄의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늘 말씀이 우리 마음에 통치해야 되고 성령이 우리를 통치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늘 그렇게 살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마귀는 우리를 늘 시험해서 어떻게 해요? 믿음을 잃게 해서 그 사람이 영원 구원 받는 것을 할 수만 있으면 막으려고 애를 쓴다는 것이죠. 왜? 마귀는 자기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인 거죠. 마귀에게 종로로 됐던 그 자기 그 백성이죠. 그러니까 마귀의 자식이라 할 수 있죠. 예수 믿기 전에는. 그들에게 온전히 구원받는 것을 시기한다고 할 수 있는 거죠. 그것은 결국 하늘의 아름다움을 봤기 때문에 자신은 못 들어가니까 마귀가 사람을 시험했기 때문에 시험된 그들과 같이 멸망당하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혼자 멸망당하는 걸 원치 않는 것이 마귀의 마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믿으면 이제 구원에 이르게 되는데 평탄한 길이 아니라는 것은 누구나 잘 알 수 있죠. 그러나 사람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평탄한 길을 가기 원하죠. 평탄한 길 가서 무사히 천국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고 누구나 다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천국은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누구와 싸우죠? 마귀와 싸워서 이겨야 들어간다는 것이죠. 왜 이겨야 될까요?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시험에 넘어졌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마귀의 시험에 넘어진 아담과 하와를 용서해서 하늘에 살게 하실 수 있었지만은 그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마귀와 함께 아담과 하와가 같이 지낼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이 땅에 내보내셨다 하는 것이, 이 땅에 내보내지 이곳이 무엇이죠? 아담과 하와를 가두는 곳이죠. 그렇죠. 바로 이것이 뭐예요? 지옥이죠. 지옥. 이 지옥에 또 누가 내려왔죠? 사탄도 같이 내려왔던 것이었습니다. 그 사탄이 사람을 통치하고 있었죠. 통치된 상태에서는 그들에게는 빛을 비춰주지 않는 것이죠. 왜? 사탄은 어둠이기 때문에. 그 사탄에게 어둠이 비춰지게 되면 어떻게 해요? 그들은 멸망당하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 하나님께서 사탄을 멸망시킬 수 있었지만 그런 하나님께서 하지 않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땅에 선택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사탄을 멸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탄의 통치받고 있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참으시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의 온전한 구원을 받게 하시기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은 오래 참고 기다리고, 그리고 자기 백성들이 그 수가 차게 하기까지 지금도 기다리시고,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 강림하실 날을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면 이제 오시겠죠. 자기 백성이 이제 택하여지면은 이제 다 택하여지면은 이제 그때 하나님께서 예수님 이 땅에 보내실 것이죠. 그러나 그 가운데 예수 믿는 택한 백성들은 많은 고난이 있고 시험이 있다는 거예요. 그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말씀이 우리 마음을 통치해야 되고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한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온전한 구원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여러 가지 오는 시험을 이길 수 있어야 되고, 사탄이 미혹할 때 우리는 그것을 거부해야 되고 이겨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온전한 믿음이 되고 합당한 하나님 나라의 사람은 되고 시민권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럼 우리가 이 사탄은 누구일까? 사탄은 우리를 왜 미혹할까? 우리는 또 그걸 알아야 할 것입니다. 자,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귀신이 우리에게 임해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우리를 통치해서 우리를 멸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 보내주심을 위해서 마귀의 통치를 더 이상 자기 백성들에게 더 이상 하지 못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 오신 것을 아시죠?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주셨는데, 이 귀신이 어떤 존재였을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하시는데 무슨 능력을 주셨을까? 귀신이 제한 권세를 주셨는데 그것이 무엇일까?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 나라 사람으로 합당하게 되는 거룩한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자, 귀신을 쫓아내려면 누구의 힘을 입어야 되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야 된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받으라고 했죠? 성령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성령. 왜 성령을 받으라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라 한 이유가 뭘까요? 육으로는 우리가 하늘나라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육이 뭐죠? 육은 하늘 앞에 범죄한 몸이라는 얘기예요. 육 안에는 뭐가 있죠? 사탄이 육을 통치하고 있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 믿고 이제 구원받고 거듭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거듭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한 구원에 이르게 하시기 위해서 무엇을 주셨죠? 성령을 주셨다고 하죠. 이 성령이 하신 일이 무엇이죠? 성령께서 하신 일은 택한 자기 백성이 온전한 구원에 이르게 하시기 위해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을 주셨다는 거죠. 말씀에는 무엇이 있죠?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죠? 죄에 대해서,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그리고 심판에 대해서 알게 하시는 것이죠. 그렇죠. 죄는 심각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는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납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거듭나고 의롭게 된 자기 백성이 의롭게 되려면 자기 스스로 의로워서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성령께서 의롭게 된 자기 백성을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으로 그 속사람을 새롭게 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은 의로운 것이죠. 그렇죠. 거룩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의롭게 됨으로 인해서 더 이상 죄가 나를 시험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죄가 나를 시험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여전히 살아갈 때 우리 안에 마귀는 우리를 떠나지 않아요. 어떻게 알 수 있죠?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마귀가 우리 안에 떠나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여전히 성령의 임재와 거듭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가 세상 오는 미혹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시험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왜일까요? 우리 안에 마귀가 여전히 떠나지 않고 계속 우리를 시험해서 우리를 믿음을 잃게 하려고 지금도 기회를 엿보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 기회를 엿보고 있는 우리에게 성령이 안 계시다면 어떡할까요? 우리는 이 귀신과의 싸움에서는 절대 못 이긴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가 있죠. 적을 알면 백전백승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런 말도 있죠. 그 적을 모르면 어떻게 될까요? 전쟁에도 이길 수 없다라는 그런 말씀도 있죠. 말도 있죠. 그리고 우리는 적을 알아야 돼요. 적이 누구예요? 우리의 적은 누구예요? 사탄, 마귀, 귀신이라는 얘기예요. 귀신. 그러니까 마귀를 알아야만 어떻게 해요? 우리는 그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지금 여전히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돼요? 매일 그들과 싸워야 된다. 매일 또 싸우고 또 싸워야 돼요. 그리고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이기게 될 때 어떻게 돼요?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신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예수님이 계시게 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기도해야 될까요? 이 귀신의 권세를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라.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성령이 임재하게 되면은 원수의 제어할 권능, 이게 누구예요? 마귀를 제어할 수 있는 권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오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그랬어요. 이게 무엇이에요? 권능이라는 것은 이 마귀의 능력을 제어하는 거예요. 제어하는 거. 그 복음의 증인이 된다는 것도 무엇이죠? 복음의 증인이 된다는 것은 마귀의 권능을 제어할 권능을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 주셨기 때문에 이 성령께서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하게 되면은 마귀의 권세 아래 쓴 자들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성령이 임재된 사람이 그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어떻게 될까요? 마귀에게 종로로 타는 그들이 이제 마귀에게서 해방된다는 거예요. 마귀의 권세에서 해방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성령이 임재된 사람들에게는 성령을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면 그 사람이 마귀의 권세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기 전에는 마귀의 통치를 받았지만 이제 우리가 예수 믿게 되면 누구의 통치를 받아요? 성령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자주 제가 하는 말씀, 골로새 1장 13절 자주 말씀드리죠.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이 땅에 이 지옥이죠? 그 지옥의 권세에 살고 있죠? 지옥 권세 준 게 누구예요? 마귀가 지옥의 권세를 줬잖아요. 이 어두운 죄악 권세에서 있을 때,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빛이신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말씀의 빛을 주셨다는 거예요. 마귀의 통치를, 권세도 이길 수 있는 분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지옥의 권세에 있던 우리를 어떻게 해요? 말씀을 주셔서 이제 구원해 가는 거죠. 구원에서 영생이 이른 것이라 알 수 있다,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는 성령이 우리 안에 임재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성령의 임재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성령이 우리 안에 늘 계시도록 해요. 주의 성령이 내게 계셔서 제가 온전한 구원에 이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도 이 말씀이 이후에 또 말씀이 있는데, 귀신이 어떨까? 이 마귀는 어떨까? 마귀는 누구일까? 어디 있었을까? 자, 그러면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성령이 계시겠죠? 자, 먼저 이 마귀는 누구일까? 이제 그 이후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 말씀을 보고 우리가 마귀를 알아야 될 것입니다. 자, 범죄한 천사들을 지옥에 던져 침바닥까지 지키게 하십니다. 베드로서 2장 4절.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자, 이 범죄한 천사들이라고 했어요. 이 천사들이 누구일까요? 사탄이죠, 사탄. 근데 여기 들이라고 했어요. 복수죠, 그죠? 이 아침의 아들 계명성, 빛나는 별이었죠. 그게 이제 사탄이죠, 사탄. 아름다운 천사장이었었어요. 근데 이게 타락할 때 혼자만 타락한 것이 아니라 그 주위에 있었던 많은 천사들이 또 같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들이 누구냐? 그들이 또한 사탄을 따르는 종들이라고 할 수 있죠. 지금 이 세상에는 마귀와 귀신들이죠. 귀신. 자, 유다서 1장 6절.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로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을 흑암에 가두셨으며. 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았죠. 어떤 지위를 지키지 않았죠? 이 마귀는, 사탄은 아름다운 천사였을 때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고 어떻게 했어요? 자기도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했던 것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걸 아시고 어떻게 했어요? 그를 교만하게 여기셨고 어떻게 해요? 또 그를, 타락한 그를 보고 더럽게 여겼다고 했어요. 더럽게. 그러니까 이 사람이 더러운 거, 교만한 거 누구에서 온 거예요? 마귀에서 온 거예요. 마귀에서. 그렇죠? 마귀에서 왔다 갈 수 있죠? 자기 처소로 떠난 천사들. 자, 천사들의 처소가 어디였어요? 하나님 계신 곳이에요. 아름다운 그 영원한 빛으로 충만한 곳에 아름다운 그런 나라에 있었어요. 근데 이들이 떠났어요.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을 흑암에 갔어요. 큰 날의 심판이 언제? 예수님 오실 때까지죠. 불꽃 가운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영원한 결박을 흑암에 가서요. 그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그 지금 마귀와 함께 죄를 지었던, 마귀가 시험해서 죄를 했던 아담과 하와. 그렇죠? 그들도 땅에 나왔죠. 그리고 그것도 같이 나온 게 누구예요? 마귀도 같이 나왔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쫓아냈어요. 그럼 아담과 하와는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더 이상 그곳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그걸 내보냈다 그랬어요. 그것이 어디예요? 이 땅이 바로 이것이라 지옥이라는 얘기예요. 지옥, 땅지, 가들 오기잖아요. 그죠? 이 땅에 지금 보내진 거예요. 흑암에 영원한 결박. 그러니까 이 영원한 결박이라는 것은 뭐예요? 마귀들이 하늘의 아름다운 그 세계를
다시 나올 수 없도록 어떻게 했어요? 무적영 안에 지금 가두어져 있는 거예요. 지금 더 이상 이 우주 밖으로 더 이상 못 나가도록 지금 가두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살고 있는 건 어디 흑암이죠. 흑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흑암의 권세 아래 있는 거예요. 권세 아래. 그렇죠? 예수님이 땅에 오시면 어떻게 돼요? 거듭난 성령이 임재된 사람들, 성령의 도우심으로 예수님이 오실 때 그들이 이제 예수님 오실 때 부활하는 것이죠. 부활하게 되고 악인들은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 오실 때 그들은 불꽃 가운데서 살아있는 그들은 악인들은 혼이기 때문에 그들은 어떻게 돼요? 땅에서 태워지고 잠자게 되고 그 다음 둘째 부활, 악인의 심판, 악인의 부활 때 이제 마지막 심판이시죠. 마지막 전쟁, 의인과 악인의 전쟁이 날 때 그때 부활했다가 하나님께서 불로서 그들을 태워버리죠. 태워버린 게 죽는 게 아니라 하늘을 보고 다시 그것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 땅에 없어진 모든 물질이 없어진 이 공간에 흑암에 영원히 가두어진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 영원히 가두어지는 거예요. 그 최후 심판 때 이제 그런 것이 이제 악인들에게 임하는 것이고 마귀 사탄에게 임하는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요. 바로 이곳이에요. 지옥이 어디? 지금 살고 있는 곳이 이곳이죠. 어두운 구덩이. 바로 이 갇혀진 이곳이에요. 심판 때까지 심판 때까지 지키고 있는 거야. 마귀들을. 타락한 천사들. 가두고 있는 거예요, 여기가. 근데 우리 가두고 있는, 가두고 있는, 마귀만 있는 거 아니죠? 사람도 있죠? 하나님께서 택한 자기 백성을 이제 구원하셔서 이제 하늘로 가게 되면 이제 이때 이들은 멸망의 악인과 함께 이 마귀와 사탄은 멸망의 심판의 형벌의 장소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옥이라고 생각할 때 지금 죽으면 당장 지옥 가고 뭐 불태워지고 하는 거는 그건 없는 거예요. 그건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건 이것이 지옥이 가둬진 이곳이라 할 수 있죠. 사탄도 광명한 천사로 가장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 15절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사탄은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 자, 이 사탄이 우리가 생각하는 아주 흉측한 얼굴로 나타나서 우리를 미혹하는 게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를 미혹할 때 어떤 목사님 얘기하기를 뱀이 혀를 낼름 거리면서 아담과 하와를 미혹했다 그래요. 어떻게 그렇게 성경을 읽어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이 말씀을 봐야죠. 에덴 동산에 그때도 이 사탄은 광명한 천사로 가장해서 아담과 하와를 미혹한 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지금같이 보여지는 그런 징그러운 그 뱀이 앞에 왔다 그러면은 하와가 영적인 사람인데 그걸 보고 그의 말을 들었을까요? 흉측한 그런 얼굴 보고? 아니겠죠. 하와가 미혹된 것은 뭐예요? 사탄이 원래 누구처럼 되고 싶어 했죠? 하나님처럼. 하나님 아름다우니까. 하와가 하나님 봤을 때 어떻게 했어요? 너무 아름답거든요. 그러니까 사탄이 와서 시험한 게 뭐예요? 하나님처럼 되려니까 자기도 그렇게 되고 싶은 거예요. 사탄의 미혹을 받은 거예요. 그렇게 돼서 결국 그들은 어떻게 돼요? 육신이 되고 결국 죽음이 왔죠. 그 미혹을 받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그렇죠.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의 의의 일꾼으로. 지금 우리 세상에 살고 있는
세상을 보게 되면 어때요? 사탄의 일꾼들이 있죠. 이들이 누굴까요? 마귀에게 종로로 탄 자들이 있어요. 그들은 어떻게 해요? 의의 일꾼으로 나타나서 어떻게 해요? 광명한 천사로 나타나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할 수 있죠? 지금 보면은, 교회 안에도 보면은, 사탄의 일꾼들이 있어요. 그들이 말하는 건 의의 일꾼으로 말해요. 자기를, 하나님의 의를 얘기해요. 그러나, 이들 속에는 무엇이 없죠? 진리가 없다는 거예요. 성령이 안 계시다는 얘기예요. 이들이 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들이 말하는 것은 자기의 의를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가지고 자기 의를 나타내서 자기를 높이는 거예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에게 은혜 받으러 가는 거죠. 그렇죠? 교회에서 예배들이 끝나고 나면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지만 목사님 모두 이구동성으로 성도들이 얘기하기를 목사님 오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자, 이게 뭐죠? 목사님이 하나님이신가요? 목사님은 의의 일꾼으로 보셨나요? 의의 일꾼을 보셨나요? 그 말 조심해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거지 사람이 은혜 주시는 게 아니에요.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때로는 어떻게 해요? 무슨 큰 도움을 받았잖아요. 그 인간적인 면에 있어서는 그냥 아유 참 도움 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은혜 감사합니다. 뭐 인간적인 면에서는 그런 얘기는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 은혜를 받았다? 하나님 은혜 주시는 거죠. 만약에 그게 은혜 받았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을 사용하셔서 어떻게 해요? 성도에게 은혜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죠. 하나님, 제가 진리를 몰랐습니다. 이제 진리를 깨닫게 해주셔서 제가 하나님 은혜 앞에 나갈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저에게 은혜 주셔서 참 감사드립니다. 목사님은 하나님께서 세운 종이에요, 종. 그냥 하나의 도구에 불과한 자예요. 그의 수고는 하나님이 그 수고를 갚아주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에 사탄의 일꾼들이 우리 주위에 있다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진리를 말하지만은, 그러나 진리를 말하는 거기에 속하였던 사람들이 세상에 나와서 의롭게 되느냐?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탄의 일꾼이 말하는 것에서 의를 말하지만은, 그러나 거듭나지 않고 성령의 임재가 안 되고 사탄의 통치를 받는 그런 자들의 말을 들어서 그들의 말에 미혹되어서 세상에 나와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의의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느냐? 아니다라는 것이죠.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자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사탄이 이런 일 하는 것은 그들에게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보다 더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마지막을 행위대로. 그러니까 여기에 속하게 되면 마지막은 어떻게 돼요? 결국 그들은 사탄의 미혹을 받아서 사탄과 함께 멸망의 형벌의 장소에 같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될까요? 진리를 말한 자가 성령의 임재가 되는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령 임재되면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성령 임재된 사람이 말씀을 선포할 때 그 예배에 참여한 사람이
변화되는 과정이 있어야 된다. 변화되어야 한다. 변화가 없으면 그것은 하나님의 의로운 말씀을 아니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자기의 의를 나타냈다 할 수 있는 것이죠. 불법의 사람은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 4절 누가 어떻게 하든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 내세우니라. 누가 어떻게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자, 미혹받으면 배교하게 되겠죠. 하나님 떠날 수 있죠. 이거 왜 떠날까요? 진리의 성령이 없기 때문에. 자, 진리의 성령이 없는 자가 누구죠?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사탄도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광명한 천사라서 자기를 어떻게 해요?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거죠. 그렇죠. 이 불법의 사람이라는 것은 뭐 악인이라는 얘기예요. 멸망의 아들이라는 것은 누구죠? 멸망의 아들 하면 여기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았잖아요. 은 30 예수님 팔았죠. 그죠? 그를 멸망의 아들이라고 그러는데 지금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자기의 유익을 취하는 자들이 멸망의 아들,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라는 것이. 그들에게는 성령도 없는 자라는 것이죠.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려니. 자, 그는 대적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러니까 멸망의 아들은 이 거짓을 얘기하는 자들. 이들이 어떤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한 자예요. 그리고 자기를 신이라고 그렇게 나타내는 자들이라고 할 수 있죠. 그들은 어떤 자들이에요? 숭배함을 받고 싶어하는 자예요. 여기에 대항하여가 뭐예요? 모든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잖아요. 근데 그것을 사탄이 시기의 질투심을 가져서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을 미혹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보다 그 사람을 먼저 내세우는 거예요. 그럼 마귀는 그렇게 사람을 이용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자기를 높이죠? 그러니까 자기를 높이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럼 사탄이 그 사람의 마음속에 그를 통치해서 어떻게 해요? 세상의 복음을 전한다는 얘기예요. 세상의 복음은 뭐죠? 멸망에 이르는 길을 안내해 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모르죠? 그 사람이 하나님의 통치받는 사람인지 거듭나지 않고 성령 임재되지 않는 자들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성령 임재된 것을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 성령이 임재된 사람만이 저 사람이 진리를 말하고 하나님께 인도할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멸망의 아들이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하는 게 뭐예요?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세우는 거죠. 그 사람 안에 이러한 마귀가 통치하게 되면은 타락한 천사가 자기가 하나님 되고 싶어 했고 교만해졌던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를 대적하는 것이고 그를 어떻게 해요? 더럽게 여겨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산에서 내쫓아버린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세상에 이 흑암의 권세 아래 우리 살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도 마귀가 사람을 세워서 어떻게 해요? 사람을 미혹하고 사탄의 일꾼처럼, 의의 일꾼처럼 보여지게 해서 그들을 어떻게 해요? 그들을 미혹해서
마귀를 섬기게 하는 거예요. 결국 사람을 섬기는 것 같지만 결국 누굴 섬기는 거예요? 마귀를 섬기고 있는 거예요. 마귀를.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요. 목사님이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그 복음이 진정한 복음이 말씀이 아니면 복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복음을 조심해야 돼요. 사람의 세상에 있는 철학, 세상에 어떤 보여지는 어떤 이념, 또 세상에 보여지는 어떤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어떤 좋은 것들, 이런 것들이 하나님 말씀에서 아닌 다른 것을 전하게 되면은 그들은 마귀의 통치를 받는 자이고 사람들을 미혹하는 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들이 결국 뭐예요? 불법의 사람 멸망한 아들이라는 거예요. 이들은 하나님을 대적한 자이고 자기를 신이라고 하는 자이고 결국 마귀가 통치하니까 결국 하나님 성전에서 어떻게 해요? 자기를 하나님 내세운다. 영적인 눈을 가지고 분명히 진리를 깨닫고 바로 보지 않으면 미혹되기 쉽다는 것이죠. 그 예배에는 말씀으로 예배 드려야 돼. 말씀으로. 자꾸 사람의 어떤 생각, 어떤 그런 것들만, 좋은 것들만 얘기해서 사람들에게 귀를 즐겁게 한다 그러면 그 사람이 영혼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예배 드려야 그 사람이 거듭나고 성령의 통치를 받는다 할 수 있죠. 이 말씀은 말씀이에요. 성령의 말씀. 말씀 읽는 자는 성령의 통치를 받게 되고 성령이 도와 주시는 거예요. 온전한 구원을 위해서죠.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한 자는 구원받지 못한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 10절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을 멸망한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악한 자의 나타나면 사탄의 활동을 따라, 그렇죠? 악한 자의 나타나면 악한 자가 누구예요? 사탄이죠. 사탄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예요. 자기는 신이라고 그렇게 자기 스스로 나타나요. 그렇게 사람을 미혹하죠. 그들의 활동이 뭐예요?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이에요. 기적. 표적과 거짓 기적. 그러니까 지금 세상 교회 안에 보면은 이상한 기적들을 많이 나타내요. 성경에 없는 것. 그렇죠? 이상한 꿈을 꾸고 천국에 갔다 왔다는 사람. 어떤 사람은 지옥에 갔다 왔다는 사람. 또 지금 보면은 세상에 보면은 또 뭐 불 해가지고 사람을 갖다 쓰러뜨리는 이런 현상. 그리고 또 사람이 이상하게도 자기가 병을 고치겠다 하면서 사람에게 함부로 손을 얹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을까요? 표적과 거짓 기적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자기를 높이려 하고 하나님 성전에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나타내려고 하는 교만한 자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어떻게든지 사람을 어떻게든 미혹해서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미혹해서 어떻게 자기 예배당 안에 많은 사람을 채우려 하는 자들이 사탄의 일꾼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사람들을 세상의 방법을 가지고 사람을 교회 예배당 안에 사람을 채우려 하는 것은 그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순수한 복음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 스스로 예수님 믿겠다 하고 스스로 자기 결정에 의해서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강요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잘못하면 시험에 들 수 있어요.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한 자들에게 있으리라. 그래. 불의한 것으로 통해서 사람을 속인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들이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멸망자가 되는 거예요.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잘못된 진리를 가르치고
거짓된 속임에 빠진 자들은 나중에 멸망자들이 되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돼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그렇죠? 사탄의 활동은 뭐예요? 멸망은 당한 자들을 통해서 거짓 기적과 표적과 이적을 나타내고 그 불의의 모든 속임을 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멸망에 이르게 되는데 그게 결국 뭐예요? 진리 사랑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다. 구원함 받지 못한다. 그러니까 진리가 없으면 안 돼요. 진리. 이 진리가 뭐예요? 예수님이 진리시죠? 하나님 복음을 가지고 오셔서 어떻게 해요? 하늘에 갈 수 있는 길을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 요한복음 14장 6절 잘 외우는 거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예수님 말만 붙잡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만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 죄를 속량해 주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집에 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절대적인 구원자라는 거예요. 그렇죠?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지 말아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 2절.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려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를 맞아서 애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라. 이 말세 때가 되면은 이 귀신들이 어떻게 나타나죠? 사람을 미혹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 속에 있는 그들 마음에 생각하는 것을 보고 어떻게 해요? 미혹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미혹한다는 것은 결국 뭐예요? 사람의 몸을 미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몸이라는 것은 결국 뭐예요? 몸 자체가 뭐예요? 미혹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여러 가지 거짓된 거, 또 육신적인 어떤 그 즐거움, 그런 것을 어떻게 해요? 약점을 잡아서 그들을 믿음을 떠나게 한다는 거예요. 자, 이 미혹한 영이 마귀죠, 마귀. 근데 사람 안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셨죠. 이제 거듭나는 성령에 임재된 사람들이 있죠. 근데 그들에게도 여전히 이제 미혹한 마귀가 영이 그 사람을 계속 그 기회만 주어지면은 자꾸 사회상에 있는 어떤 그 사람들에게 그 즐겁게 해주는 거. 이 세상 사람들에게서 그 즐겁게 해주는, 사람을 즐겁게 해주는 것을 자꾸 그 미혹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즐거움 보여주는 게 뭐예요? 많이 있죠. 요즘에 영화 같은 데 보면 아주 이상하게 거기에 심취하게 만들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성경이 어려우니까 거기에 더 아주 아름답게 각색해서 사람들 어떻게 해요? 감동을 주려 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그런 어떤 그런 걸 통해서 어떻게 사람들 어떻게 해요? 미혹을 받는 거예요. 그런 세상의 어떤 그 스크린에서 나타나는 모든 그런 것들이 거기에 미혹을 받게 되면 계속 그것을 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거기에 나타난 많은 여러 가지 즐거운 것들이 보여질 때 그것을 보고 즐거워하는 그 성도들에게 어떻게 해요? 그것을 자꾸 머릿속에 기억하게 해서 어떻게 해요? 그쪽으로 자꾸 추구하게 만든다. 그쪽으로 자꾸 하게 만들어요. 미혹하게 만들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그에게는, 그렇게 되면은
성령이 그에게 중간에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하지 말라. 그것은 너를 미혹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이 마음속에 기억된다. 중간에 기억나요. 그럼 바로 돌아서야 돼요. 근데 계속 그게 즐겁고 재밌어 하면 어떻게 될까요? 영화 안에 있는 그 스크린 안에 있는 그 주인공처럼 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게 미혹하는 영이에요. 그래서 잘못하면은 귀신의 가르침을 따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보여주는 그 스크린에 나오는 모든 영화 이런 것도 있죠. 미디어. 잘 봐야 돼요. 세상은 지금 그렇게 많이 사탄은 그런 걸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어요.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 애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에요. 결국 화인 맞았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이 사람을 더 이상 구원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낙인 찍힌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여전히 자기는 구원받은 것처럼 생각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애식함으로 거짓말하고 있어요. 비록 그것이 나에게 된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예수님 믿습니다 하면서도 그러나 그쪽에 더 마음이 가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럼 사탄의 통치가 시작되면 이제 영원히 끝나는 거예요. 마귀는 아주 우리 약점을 잘 알기 때문에 성령의 통치가 끝나게 돼서 저쪽으로 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더 그쪽이 화려한 것, 이 세상에 보여준 화려한 걸 보여줘요. 화려한 걸 보여줘서 어떻게 해요? 더 이상 그곳에 못 벗어나게 만들어요. 수단과 방법 안 가리고. 마귀는. 그래 우리가 성령의 통치를 받으면 어떻게 해요? 성령께서 미혹하는 것을 어떻게 다 차단시켜버려요. 차단시켜서 어떻게 했어요? 그때마다 말씀으로 어떻게 깨닫게 하셔서 거기에 나가면 안 된다. 가지 말라. 그렇게 성령이 말씀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때마다 어떻게 돼요? 바로 돌아서야 돼요. 누굴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께 있는 대신 예수님 바라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성도들에게 보증으로 성령을 주셨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1, 22절. 우리에게 기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자, 기름을 부으신 일. 하나님이시라. 이 기름이 뭐예요? 거룩한 거죠. 성령의 임재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거룩하게 여기시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 거룩하게 여기시고 우리에게 성령 임재하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그것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는. 인친다는 게 뭐예요? 확증이죠. 그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성령 임재하신 하나님이신데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어떻게 하실까요? 이미 선택하여 예정된 자기 백성임을 아시고 어떻게 해요? 구원에 확증하신다는 거죠. 그 확증하시되 어떻게 확증하시는 거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라. 성령을 주셨다는 거예요. 자, 요한일서 4장 13절.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신 줄 아니라. 그렇죠. 기름을 부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다고? 성령을 주셔서 성령이 우리 안에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신 줄 아니라. 우리가 성령 안에 거하고 또 우리가 성령 안에 거하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이게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 마귀에게 미혹되지 않고 사탄의 거짓된 의의 일꾼에게 미혹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름 부으시고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가 주셔야 한다. 그럴 때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도 성령 안에 계시면 어떻게 해요? 그리고 그렇게 해야 우리가 마귀의 미혹을 이기고 승리해서 이겨서 결국 온전한 구원에 이르러 영생에 이를 수 있다. 이제 그렇게 말씀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마귀의 길을 대적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9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한 줄을 알미라. 자, 우리 마귀의 시험이 올 때 어떻게 해요? 두렵죠. 내가 마귀의 시험에 넘어져서 내가 영원 구원에서 내가
벗어나 멸망당하면 어떡할까? 그런 염려가 되겠죠. 때로 살다 보면은 내가 성령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또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가 있단 말이죠. 그때 어떻게 알아갔죠? 10편 19편처럼 어떻게 해요?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라 그랬죠. 그러면서 어떻게 살아가야죠? 그 죄가 다시 나를 주장할 때 단호하게 그를 거부해야 되겠죠. 이겨야 되겠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돌봐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온전한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시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그렇죠?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근신하라 깨어있으라요. 그러니까 마귀는 우리는 자고 있어도 마귀는 지금도 계속 살아있다는 것이죠. 마귀는 언제라도 어떻게 해요?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산길자잖아요. 이 마귀 사자는 어떻게 해요? 봤죠? 자기 먹을 거 찾고 있잖아요. 그죠? 마귀 또한 어떻게 해요?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들을 미혹해서 그들을 삼켜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속에 끌고 와서 어떻게 해요? 더 이상 구원의 길을, 영생에 이르는 길을 막으려 하는 거예요. 지금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깨어있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마귀의 사자가 산길자를 찾고 있다 하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깨어있어 기도해서 어떻게 해요? 마귀를 대적해야 돼요. 대적. 그리고 이 땅의 삶이라는 자체가 뭐예요? 천국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끊임없는 싸움이에요. 싸움. 마귀와 싸움하는 거예요. 그럼 마귀가 어떻게 나타나죠? 광명한 천사 나타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미혹하죠. 그렇죠. 잘 아시네요. 미혹하고 죄를 짓게 하죠. 죄를. 그러니까 죄를 짓게 할 때 딱 생각이 나. 아, 마귀가 나를 지금 미혹하는구나. 그 생각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의 이름 명하노니, 이름 기도한 사람도 있죠. 예수님이 이름 명하노니 마귀야 나를 떠나라. 그런 기도할 수 있어야 돼. 예수님이 그렇게 또 마귀를 쫓아버렸잖아. 그죠? 그럼 우리 안에 늘 마귀는 떠나지 않지만 내가 그렇게 고백함을 통해서 어떻게 마귀가 더 이상 나를 어떻게 해요? 미혹하려고 해도 나의 이런 고백 통해서 어떻게 해요? 미혹하는 것이 멈춰버리죠. 이제 그럼 성령께서 어떻게 해요? 마귀가 그 사람을 통치하려 할 때 그 통치를 어떻게 해요? 제어해버리는 거예요. 제어. 그리고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우리가 제어하는 것이죠. 성령께서 제어해 주시면서 나 또한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그들을 제어해버리는 거예요. 더 이상 나를 대적하지 말라.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그랬어요. 믿음을 굳건하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천국에 가는 날까지는 마귀와의 전쟁을 해요. 전쟁. 우리가 예수 믿게 되면 이제 그 다음부터 어떻게 돼요? 마귀에게 전쟁을 선포해야 돼요. 나를 미혹하지 마라. 악한 마귀야. 나를 미혹하지 말라. 나는 하나님 백성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여 떠나가라. 그런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 어떻게 해요? 도와주시는 거예요. 나의 믿음을 보시고 성령께서 기뻐하셔서 나를 온전한 구원에 이룰 수 있도록 어떻게 해요? 기쁘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거예요. 너의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아냐. 그렇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그냥 간 게 아니에요. 그 천국에 가는 게 아니에요. 마귀와 싸우면서 늘 고난을 당한 거예요. 동안. 여기 고난이 나왔잖아요. 그죠? 그 천국에는 그냥 편안히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고난을 겪는 거예요. 사도행전 14장 22절 말씀 보면 그랬죠. 천국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많은 환란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게 뭐예요? 사탄의 미혹을
이기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싸워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죠? 마태복음 12장 29절.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 그 집을 강탈하래요. 자, 이걸 무슨 뜻이죠? 앞전에 말씀은 이제 그 말씀이 있었죠?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 어떻게 그 강한 자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그 사람 안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마귀의 사탄의 권세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 결박을 누가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예수님 보내주셔서 이 말씀으로 사탄을 결박하는 것이죠. 그렇죠? 자, 이것은 문자적 의미에서는 뭐예요? 어느 한 집에 들어갈 때 그 집에 있는 모든 물건을 가져 나오려면 어떻게 돼요? 그 집에 들어가서 그 집의 주인에게 어떻게 해요? 그 주인을 갖다가 결박시켜야죠. 결박시키고 해야만이 그 세간을 그 안에 있는 모든 그 세간을 강탈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박한 후에 결국 집까지 강탈한다는 거. 이 말씀 영적 의미가 뭘까요? 우리는 누구의 통치를 받죠? 마귀 사탄의 통치를 받고 있잖아요. 그 우리 안에 세간이 우리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우리 안에 옛사람의 구습에 있는 죄악이 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했어요? 우리 안에 오셔서 어떻게 해요? 우리 안에 모든 구습을 어떻게 했어요? 다 씻어주신 것이죠. 그렇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더러운 거 씻어주신 것이죠. 근데 그 더럽게 한 자가 누구였죠? 마귀였죠, 마귀. 근데 그 마귀가 사람 안에 있었다 할 수 있는 것이죠. 그 예수님 오셔서 어떻게 했어요? 사람 안에 들어가서 사람을 통치하고 사람을 더럽게 하는 그 자를 어떻게 해요? 결박했다는 거예요. 결박한 후에 어떻게 해요? 그 집을 강탈하라. 그러니까 이제 집을 강탈한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의 통치가 마귀의 통치에 벗어나 이제 그 사람이 예수님의 통치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죠. 네, 그 말씀 하는 것이에요. 그 우리 안에 예수님 오셔야만이 마귀의 통치에서 벗어나 이제 예수님 보내신 성령의 통치가 이제 시작되는 것이라 했죠. 그렇게 돼야만이 우리가 온전한 구원에 이르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이 말씀 위에 보면 그 귀신의 통치를 받는 사람 나와요. 자, 거기서 어떤 의미를 주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 사람에게 들어간 군대 귀신을 내쫓았습니다. 누가복음 8장 3절 33절.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무제경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되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사내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라.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 떼가 비탈로 내리더라. 호수에 들어가 몰사하거늘. 이 사람 안에는 무엇이 있냐면은 많은 귀신이 있다는 거예요. 귀신. 이 보면은 근데 군대라 그랬어요. 군대. 군대라는 게 뭐예요? 많은 사람이 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근데 많은 귀신이 들렸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 사람 안에 귀신이 군대와 같이 많이 그 사람을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배하고 있다는 거. 그렇죠? 자, 무제경으로 들어가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이 많은 귀신들이 뭐냐면 예수님 보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무제경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했다는 거예요. 그게 귀신은 뭐예요? 자기들이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이제 그들이 마지막 심판에 이를 때는 그들이 무저갱에 들어가죠. 그러니까 영원히 가둬지는 그곳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자, 유다서 1장 6절. 아까 말씀 읽었던 게 있네요. 또 자기를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로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바로 아까 말씀드린 것과 똑같아요. 이 마귀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 오신 후에 이 땅이 모든 것이 다 사라지죠. 물질이 다 사라지죠. 태워지죠. 이제 그렇게 되고 이제 의인들은 하늘에 가고 악인들은 어떻게 해요? 마지막 심판 때 마지막 하늘을 잠깐 보고 그들 거기서 이제 어떻게 해요? 쫓겨나게 되고 이제 결국 이 살았던 이곳에 혼으로서 어떻게 악인들은 혼으로서 어떻게 해요? 영원히 머물게 되죠. 그것이 이제 부끄러운 수치 당하는 장소를 할 수 있는데 그게 흑암의 장소죠. 그게 무적행을 할 수 있죠. 근데 악인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 있다고요? 귀신도 있다. 귀신. 많은 귀신들이 영원한 무적행에 떨어진다 하는 것이죠. 귀신들도 이게 무적행에 들어가는 걸 굉장히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마태복음 25장 41절.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사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저주를 받은 자들이죠. 이 귀신들은 이 나를 떠나 마귀와 사사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 이터널 파이어. 이게 뭐예요? 불은 뭐라고 한 것이죠? 성령이죠. 영원한 불. 그러니까 영원히 이 무적에 갇혀서 영원한 지옥이죠. 이게 결국 마지막에 지옥이 되는 거죠. 갇혀지게 돼서 어떻게 해요? 더 이상 성령께서 그들을 이 우주 밖으로 더 이상 못 나게 하는 거예요. 영원히 갇혀지고 악인들은 거기서 어떻게 해요? 마귀와 함께 부끄러운 수치를 드러나게 됨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이를 갈고 분노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 요거에 대한 것은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고 싶지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무적행에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시면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 이 무적행에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 간구하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그곳에 보니까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 걸 보고 이제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해달라는 간구했다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허락했어요. 허락하니까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 떼가 비탈로 내리다가 호수에 들어가 못 사는. 이거 중요한 말씀이죠, 이게. 호수에 들어가 못 사는. 이것이 어디예요? 여기에요, 여기. 무적이야. 갇혀지. 호수가 뭐예요? 물을 거두는 그 장소잖아요, 그죠? 그 멸망의 장소가 어디? 여긴데 호수라는 건 갇혀지는 거예요. 의 악인과 마귀와 사탄, 거짓 선자들. 결국 이렇게 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돼지는 못 사했지만은 이 마귀 귀신들은 어떻게 해요? 영원한 곳에 갇혀진다는 거예요. 모든 무적행 속에. 이제 그걸 얘기하는 것이죠. 여기 보면 많은 귀신이다 그러는데, 자, 이 귀신이 뭘까요, 귀신? 이 마귀라고 하는데, 자, 잘 생각해보면, 이 많은 귀신이라 그러는데, 이 귀신에 보면 문자적인 그 의미를 보면은 혼이라고 했어, 혼. 혼. 그러니까 귀신은 혼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이 많은 혼이죠. 그러니까 죽은 자의 혼이잖아요, 그죠? 혼. 그 사람이 이제 죄를 짓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혼자 죄를 지을 수 있나요? 영향을 받죠, 영향을. 그쵸, 영향을 많이 받잖아요, 그죠?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나에게 와서 거짓말해서 도둑질 하자. 이제 그런 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럼 그 사람의 생각을 내가 받아들이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의
그 사람의 혼이 내 안에 들어와 같이 그 사람과 연합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 향한 대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그런 게 거짓말한 들어왔다. 그 다음에는 음란한 자가 와서 나이가 또 와서 그렇게 했다. 거짓말한 자, 악한 행위를 말한 자, 많은 어떤 그런 것들이 받아들이고 거기에 같이 동조해서 그렇게 행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그 혼이 내 안에 악인들이 혼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건 귀신이죠. 그럼 많은 것들이 들어와 많은 혼들이 들어와서 그 안에 귀신이 되니까 어때요? 귀신들이 되는 거죠. 귀신들. 많은 귀신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사람을 통치하게 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미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쳐본다니까. 그러니까 이상한 행동하는 거죠. 그러니까 귀신들의 통치를 받게 되면 사람이 이상해져요. 아주 악한 행위를 많이 하게 돼요. 막 이런 행위도 했다가, 도둑질 했다가, 음란한 행위를 했다가, 악한 행위를 했다가, 뭐 거짓말, 아주 이상한 행동 다 하잖아요. 그 한 사람에 의해서 나타나는 거죠. 그것이 영향을 받은 것을 알 수 있죠. 그냥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귀신은 절대, 마귀는 그 사람이 그렇게 되기 원하지 벗어나게 하진 않아요. 벗어나게 할 수 있는 분이 누구예요? 돼지떼가 산에 먹고 있는 줄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신 황관이, 그렇죠? 이 허락하신지라 예수님밖에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안에 많은 귀신들이 있어요. 군대 귀신들이 있어요. 예수님 믿기 전에 많이 있었죠? 지금은 이제 성령이 통치하니까 이 귀신들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많은 모양으로 나타났던 귀신들이 어떻게 해요? 더 이상 우리를 미혹하지 않죠. 할 때마다 어떻게 해요?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대적해버린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그렇게 의미를 봐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귀신을 내쫓으신 분은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돼요? 이 귀신과의 싸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어떻게 해요?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이기게 해주셔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죠. 하나님이 이 귀신들의 이 통치가 저를 주장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제가 미혹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해요. 그 마귀의 얘기를 능히 대적하게 무엇을 입으라고 했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었어요. 그게 뭐예요? 말씀과 성령이에요. 있게 될 때 어떻게 해요? 우리는 이길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 십자가로 어두운 권세들을 무력화하였습니다. 고린도서 2장 15절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려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통치자들 권세들을 무력화시켰어요. 누가 시켰어요? 예수님 십자가로 그들을 이겼다는 것이죠. 이 통치자의 권세들은 이게 결국은 누구들이에요? 마귀 권세가 어떻게 해요? 마귀가 사람을 죽게 만들었죠. 그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마귀의 권세, 죽음을 주는 마귀의 권세를 어떻게 해요? 예수님 십자가 피로 자기 백성을 의롭게 하심을 통해서 그 백성이 이제 더 이상 사망 아래 놓이지 않게 되고 그들이 이제 부활할 수 있게 하셨다는 것이죠. 부활은 결국 뭐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시킨 거예요. 그렇죠? 자, 로마서 16장 20절 평강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그랬어요.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실 것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사탄을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 사탄이 이제 발 아래에서 어떻게 해요? 사탄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 안에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어떻게 해요? 사탄을 이기게 하신다는 것이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라.
결국 이기게 되면은 이들을 우리가 볼 때 어떻게 돼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지. 그렇게 본다는 거지.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는데 어떻게 이기셨죠? 고린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한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는 멸망한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서는 어떻게 해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 십자가 통해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멸망한 자들에게 뭐예요? 십자가가 자기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님을 보고 회개하는 자들이 있잖아요. 그것은 뭐예요? 그들은 멸망에서 벗어난 것이죠. 그렇죠? 그것이 선택된 백성이랄 수 있죠. 자, 골로새서 1장 21, 21절 전에 악한 행실을 몰랬다 마음으로 원수됐던 너희를 이제는 그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전에 악한 행실로 그렇죠. 하나님 앞에 악한 행실로 마음으로 원수됐다. 누구 원수된 것이죠?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것이죠.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누구의 죽음으로? 예수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누구와 화목하게 됐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다는 것이죠. 화목하게 되니까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그러니까 우리가 영혼 구원 받으면 어떻게 돼요?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서 우리가 영혼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갈 수 있다는 것을 여기에 말씀하시는 것이라 할 수 있죠. 복음은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6절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이 말씀 잘 아는 말씀이죠. 율법과 선지자,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느냐? 율법 가지고 안 된다는 게. 율법을 폐하신 분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하나님 의를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내신 분이라 할 수 있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 때까지요. 그부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합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 하나님 복음 뭐죠?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저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복음이 뭐예요? 기쁜 소식이죠. 죄악 가운데서 영원한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 복음을 들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구원을 주시는 것이죠. 영원 구원을 주시는 것이죠. 근데 사람의 영원 구원을 할 수 있는 분은 세상에서 없다는 것이죠. 어떠한 형상이라도 사람을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이죠. 오직 창조주신 하나님의 능력만이 사람을 구원하여 영생에 이를 수 있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라 할 수 있죠.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를 침입하니라. 이 침입이라는 게 뭐예요? 싸우는 거죠. 우리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를 통치했던 자들이 마귀죠. 제가 계속 얘기해 왔잖아요. 그죠? 이들과 싸워야 돼요. 그러니까 천국을 침입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들과 싸워서 이겨야 돼요. 백전백승해야 돼요.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내 육으로 이기려 하지 말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통치하시고 나를 말씀을 인도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의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인도해 주셔야 하는 것이죠. 에베소 6장 12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으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 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고 지금 우리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악한 영들이죠. 이들과 싸워 이겨야 돼요.
싸워 이기기 위해서는 무엇을 가진다고요? 하나님 말씀의 검, 성령의 검, 하나님 말씀을 가져야 돼요. 그게 전신갑주를 입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 어떻게 해요? 마귀와 싸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죠. 그렇죠? 그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마귀를 대적해야 되겠죠. 그렇게 해야만이 어떻게 해요? 천국으로 침입해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천국으로 침입해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마귀와 싸워야 돼요. 일상 떠난 그날, 그때에도 마귀는 나를 시험할 거예요. 너 죽음이 두렵지? 너에게 이 죽음이 들어오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자꾸 불안감을 주겠죠.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죠. 하나님이요, 저에게 이 죽음의 두려움을 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망을 패하신 예수님만이 나의 영원한 소망이고 부활이십니다. 고백해야 되겠죠. 그리고 요한복음 말씀 있죠? 나는 부활의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 살겠고 무릇 살아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주여 그러하오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요한복음 11장 25, 26, 27절까지 나오죠. 이 말씀을 가지고 고백해야 돼요. 마지막 떠나는 그 순간에도요. 그래야 마귀가 나를 더 이상 미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하심을 굳게 하여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야 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10절 1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의 부르신 것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에게 주시리라.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의 부르신 것 택하심을 굳게 하라. 부르신 것 택함. 우리를 부르셨죠, 하나님이. 그리고 어떻게 택하여 주셨죠. 어떻게 택하셨을까요? 에베소 2장 4절 5절.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창세전에 어떻게 해요? 우리를 택하셨죠.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부르셔서 택하신 것이라 할 수 있죠. 우리를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사랑하는, 누구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라고. 하늘나라 들어가려면은 거룩하고 흠이 없어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기쁘게 여기셔서 어떻게 해요? 이제 우리를 예정하신 거예요. 예정하셔서 어떻게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구의 아들들? 자기 아들들이 되게 했어요. 이게 다 결국 무엇이죠? 하늘나라 가면 예수님과 그 상속자가 되는 것이죠. 상속자가 되게 하시면 어떻게 해요? 결국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 주신 나라에서 하나님 주신 권세로서 그 땅을 예수님과 함께 통치하면서 수많은 천사들과 함께 영원히 지낸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하늘나라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마귀와의 싸움이 있다는 것이죠. 평탄한 길이 아니죠. 늘 이기는 승리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육으로는 마귀는 있을 수 없죠. 마귀에게는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의 전신갑주를 입어놨어요. 말씀과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을 가지고 이 마귀와 싸워서 이겨야 돼요. 이 세상 떠날 그날 때에도 마귀와는 계속 싸워야 되는 거예요. 이기면 그 다음에는 이제 잠깐 쉬고 예수님 오실 때 나에게 하늘의 새 이름을 주시고 새 창조된 예수님과 같은 영광 강체로 올 수 있고 이제 부활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하늘나라에 들어가 영원히 하나님과 살게 될 것입니다. 이 땅의 삶이 비록 힘들고 고난의 여정이라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의 주여 나를 온전케 하시네. 예수님을 끝까지 바라보고 믿음으로 승리하다가 우리 성도들 모두 다 천국에 들어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셔서 저희들 온전한 구원에 이를 수 있게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세상 살아갈 때 많은 시험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스스로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라고 하셨습니다. 사랑의 예수님, 저희 마음에 성령을 주십시오. 그리고 세상을 이길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사탄의 미혹을 이길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성령께서 우리를 온전한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늘 동행하시고 늘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